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24절, 구약성경 266면 내외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질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 내려가면 이렇게 하는 행동이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아주 오래간만에 TV를 봅니다. 집에 텔레비전이 따로 있진 않아서 아이들도 이제 명절이나 아니면 부모님 댁에 가면 텔레비전을 보고 신기해하고 아주 재미있는 방송들을 봅니다. 사실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집에 뭔가 틀어져 있지가 않은데 계속 뭔가 말하는 게 있으니까 좀 정신이 없긴 하더라고요. 채널이 정말 많아졌죠, 여러분. 정말 많아져서 이제는 뭐 밤새도록 24시간 리모컨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모든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심지어 이제 내가 시간을 맞춰서 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방송을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보게 되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KBS, MBC, SBS 정도의 채널이 있었던 때와는 이제는 사뭇 다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방송 미디어들을 요즘 말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해요. 올드 미디어, 이전에 어떤 몇 개의 주된 방송사나 언론들이 전체를 이제 다 담당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미디어들을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합니다. 이런 올드 미디어 세대의 기준은 단연 시청률이죠, 시청률. 예전 신문에 보면 요즘에도 잘 나온지 모르겠는데 주간 시청률이 이렇게 신문에 한쪽 구석에 이렇게 나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최고 드라마 시청률 순위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어떤가? 여러분 본 게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사랑, 사랑이 뭐길래, 모래시계, 허준, 젊은이의 양지, 그대 그리고 나, 아들과 딸, 태조왕건, 여명의 눈동자, 대장금. 10개 다 보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모래시계라는 말이 귀가시계라고 불릴 정도로 10시만 되면 길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드라마, 하나의 어떤 미디어가 전체 이 세상을 지배했던 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을 TV 앞에 앉게 했던 아주 큰 작품들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중에 기억나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10편이 아니라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던 11위의 드라마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최수종, 최진실 배우 주연의 질투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도 유명하지만 이 드라마의 음악이 되게 유명해요. 처음에 그 신디사이저로 빡 누르면서 들어가는 그 음악이 아주 유명한데요. 왜 이 드라마가 되게 당시에 아주 각광을 받았냐면 전형적인 드라마의 형태를 벗어나서 주제가 있었어요. 그 주제는 뭐였냐면 남녀 사이에도 친구가 가능한가? 라는 어떤 당시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주제를 가지고 했었어요. 중간에 있는 하나의 내용들을 보니까 나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쿨하게 서로를 대했었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죠. 그 친구를 사랑하게 되고 결국에 빠지게 되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질투하는 이야기를 담은 게 이 드라마의 이야기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친구 사이의 사랑, 남녀 사이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바로 이런 사랑과 질투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신명기는 불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라는 맥락에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이 성경의 이 제목은 한글 성경 그리고 중국어 성경 뜻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기록하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드바림, 즉 말씀들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는 데우테로노미온, 즉 두 번째로 주어진 법. 그래서 영어 성경의 제목은 이 헬라어 성경의 제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이 신명기 내용의 특징만으로 본다면 헬라어와 영어 제목인 두 번째 법이라는 말이 좀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법은 바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 첫 번째 법이요, 이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이 두 번째 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크게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4장은 1장에서 4장은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모세가 한 설교, 그 다음에 5장에서 28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강론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두 번째 설교, 그리고 29장에서 34장은 지금까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마지막 권면, 끊임없이 꼼꼼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설교인 광야 생활의 회고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니 너희는 이 법을 잘 지키라고 십계명과 그 외에 많은 율법을 주었지만 백성들은 이 첫 번째 주어진 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사건을 아마 기록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자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 예전처럼 그냥 하자, 우리 이집트에서 보았던 대로 송아지 우상 만들어 갖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빌자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던 모세는 화가 나서 두 돌판을 땅에다가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를 애통하시다 못해 분노하셨고 모세 역시도 분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 돌판을 만드셔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당부의 말씀,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그 당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이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깨우치시기도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시면서 당부하셨던 말씀, 다시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왜냐? 나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을 꼭 기억해라. 받는 사람도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질투라는 단어라니요.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다시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행여나 신처럼 사랑하지도 말아라. 나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 사실 이게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되게 불경스럽지 않나? 어떻게 하나님이 한낱 인간이 하고 있는 그 감정적인 질투를 한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분이신데 마음이 좁으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불순종과 그로 인한 방황을 경험한 이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이 신명기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신당부,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침에 학교를 갈 때 오늘도 차 조심해라. 저희 부모님은 사람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매일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보통 그런 말에 예 알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합니다. 그럼 부모님은 뒤에 가면서 되게 작게 얘기해요. 네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잘한 게 뭐가 있냐고 말씀을 하셨던 그 말들이 아주 귀에 작게 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 지금 내가 말한 이 언약을 잊지 말아라. 이 차조심하라는 이 언약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삶은 이제 생활의 패턴이 바뀌게 돼요. 그동안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날그날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젠 그곳에 가서 경작을 하고 정착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생활의 형태가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신당부하셨던 말씀은 지금 이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약속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의 말씀, 2절은 십계명의 서문이고 3절은 십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는 먼저 너희를 구원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희의 삶의 패턴이 바뀌더라도 상황이 바뀌더라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당부하셨던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신적인 존재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이 그 안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선순환하며 돌아야 되는데 사람은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다른 자기가 만드는 작은 신들을 자꾸만 두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신을 믿는다는 것, 신앙한다는 것은 오직 신앙의 대상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소위 다신론은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말하며 범신론은 모든 것이 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것을 신앙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로 본다면 이미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음란의 죄, 간음의 죄라고 말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처럼 보셨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예전에 부부의 세계에 보면 그런 명대사가 있죠.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예.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빠죄야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닐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딱 밥 먹으면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 좋은 거 아니야? 사랑? 그 사람의 얼굴이 남아 있을까요? 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궤변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바라보고 다른 신을 사랑하고 다른 신에게 인생의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신과 하나님 저는 그 다른 신과는 사랑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친구 사이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제가 자꾸 돈 욕심 부린다고 하는데 저는 돈 욕심 부리는 것과 그냥 친구 사이예요.
하나님, 제가 음란의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시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친구 사이예요. 때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뻔뻔한 얼굴을 들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어가고 훈련시키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방법을 바꾸셨어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이 아니라 훈육이 필요하구나. 사랑의 방법을 바꾸셨어요. 우리 신명기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돼 사랑의 또 다른 이름으로 다가오시는데 그 첫 번째 이름은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좀 무섭잖아요. 소멸하는 불.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뜻은 애쉬, 즉 consuming fire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불을 말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릴 수 있는 불이 바로 소멸하는 불로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인간이 짓고 있는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그 어떤 불보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로 모든 것을 태우십니다. 소멸하는 불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모든 죄와 정욕과 욕심과 음란과 탐욕과 인색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소멸하는 불로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로 소멸하는 불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스스로 내려놓지도 못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도 없이 자정작용을 상실해버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소멸하시는 불로 오신다는 것이죠. 이 소멸하는 불은 깨끗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이 되어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나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모든 죄악이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소멸하는 불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오시기 전에 먼저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어두운 방을 밝히십니다. 더러운 줄도 모르고 어둡게 살아갔던 우리의 내면에 불을 밝히시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소멸하는 불로 완전히 태우세요. 이 불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며 이 불로 인해 우리는 치유와 회복, 회개와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멸하는 불로 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나의 삶에 스스로 떨쳐내지 못하는 죄와 오염된 마음들이 있다면 소멸하는 불로 오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멸하는 불 그 자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소멸하는 불로 오셨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불로 태우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우리는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 그 두 번째 이름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는 인간이 하는 감정과 성품에 있는 질투와는 달라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질투라는 단어는 사람 앞에서 쓰일 때와 하나님 앞에서 쓰일 때, 성경에서 쓰일 때 그 용법을 달리합니다. 사람 앞에 질투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인간의 감정과 성품에서 오는 질투고요. 하나님 앞에 이 질투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카나, 즉 하나님의 소유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즉 그냥 샘나서 시기해서 하는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만 왜 이 질투라는 표현을 썼냐? 사람이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시편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육신에 귀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듣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들이 일종의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신인 동감 동정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모습을 마치 사람의 표현처럼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성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일종의 그런 신인 동감 동정론적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그랬죠. 큰 두 개의 목적이 있어요. 그 질투의 첫 번째 목적은 너는 내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속박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너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실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게 돼요. 하나님의 질투, 다른 사람의 질투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하시는 그 질투는 우리를 살리는 질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적 권세를 가지지 않은 재물, 명예, 음란, 게으름, 성공을 신처럼 받들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너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에 침투하시고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크게 두 개의 계명으로 압축하셨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자 우리의 삶에 침투하셔서 질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내가 너를 지키리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들어오셔서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느냐, 왜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지 않느냐라면서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지키리라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선언이에요. 우리 앞서 읽었던 1절 뒤에 이사야 44장 2절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존재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시는데요. 즉 하나님의 소유권을 행사하시는데 그 존재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돈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이 돈이 너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쾌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추구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수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끼어드시고 간섭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생각하겠죠. 사람은 때로는 부모님도 감정적으로 잔소리를 쏟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겐 잔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큰 소리요
참소리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시며 깊은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게 하시며 수많은 불꽃과 같은 일들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악 속에 살면서 마음이 오염되어 있을 때, 제 안에 스스로 죄를 떨칠 수 없는 내 안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 있을 때, 죄의 자정작용을 상실했을 때, 주님, 제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정욕과 죄를 소멸하는 불로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모두 다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이 아닌 존재를 신처럼 사랑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과 친구 사이로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하는 참된 내가 되게 해달라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랑에 빠져 잠들어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며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새벽이 오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연예인의 생명이 끝나는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댓글이 달리지 않을 때라고 말해요. 악플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무플. 악한 댓글보다 더 무서운 게 연예인들은 악한 말조차, 욕조차 달리지 않는 아무런 댓글이 없는 방관의 상태가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연예인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삐뚤게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데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다면 정말 무서운 것 아닐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계속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에 제동을 걸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못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소멸하는 불로 오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망가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외면의 아름다움을 치장하고 외적인 모습을 세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더러운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로 태우기를 원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다른 신을 사랑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같은 동성끼리 사랑하는 것에도 오히려 사랑의 다양성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랑이 바로 소멸하는 불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오시는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 다른 사랑 가운데 깊이 잠들어 있는 새벽이라면 우리의 새벽을 깨우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속히 멈추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모임에서 멀어져 있다면 소멸하는 불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갈구하시고 사랑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